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6절까지 있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가운데 놓은 뒤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이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과 무서워를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결고리를 통하여라고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인간이 군도처럼 살 수 없듯이 성경도 역시 이렇게 외딴 섬처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모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맥스가 쌓인다 그러죠. 성경 계시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그 안에 더 풍성한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도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을 통해서 좀 읽어보면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요한복음에 매우 중요하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죠.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10장에는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7절과 11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문이시면서 또한 목자이시죠. 두 개를 합치면 예수님은 양에게 참된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 양들의 진정한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연결고리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연결고리를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결고리는 구약과의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저자들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신약은 구약의 비달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근하고 익숙한 이 문의 비유, 또 양의 비유도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대목은 이런 대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훈훈하게 들려요? 그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그 관계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평안, 위로, 안식, 보호 이런 그림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대에도 그랬을까요? 이런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우리를 이렇게 안식케 하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끝부분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고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신들을 향한 정면 공격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이들을 분노케 했는데, 첫 번째로는요, 구약의 목자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이런 양치기 목자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원래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위엄을 가진 인물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목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은 에스겔 34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정도를 제가 한번 22절 있으면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목자를 세우겠다. 근데 그 목자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다윗 왕이신 분으로 참된 다윗 왕 메시아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양형이고 선한 목자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또 동시에 그 당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면 그들은 사꾼이 되겠죠. 거짓 목자가 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 목자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 앞에 오는 모든 자들이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의 것들로 듣게 된 거죠. 자신들을 타겟으로 해서, 흔히 우리 말하잖아요. 설교로 나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의도하고 설교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분쟁이 터지고 할 때 목사님들도 이제 자신의 의도를 강단에서 밝히려고 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들을 드러낼 때가 있고, 성도들은 또 귀신같이 그런 걸 잘 알죠. 그래서 나를 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배경 속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앞서서 나왔던 모든 자들은 절도이고 강도에 불과하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구약의 배경을 깔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만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에고에이미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대의 지도자들은 뭘까요? 에고죠. 에고. 단지 에고죠. 자기중심적 에고. 근거에서 양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이렇게 큰 갈등을 만들었을지 여러분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에고에이미라고 다가오시는 주님,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 앞에 은혜로 반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은혜로 반응할 수 없어요.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에고가 깨어지고 자신의 자기중심성이 깨어질 때 에고에이미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에고가 죽어야 에고 에이미가 살아요. 에고가 죽어야 에고 에이미가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서 나왔던 모든 자들이 절도요 강도다라는 말씀은요, 이전의 모든 목자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있는 자기중심적 에고를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목적으로 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절도라고 말하고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다윗과 같은 목자들은 자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거든요. 양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존재가 되었지 절대 사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길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모세, 대표적으로 또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음성 앞에 착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려면 우리의 에고를,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에고가 날마다 죽을 때 에고 에이미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에고 에이미가 들어서 꿈틀거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에고 에이미라는 음성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의 기도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제가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사업가가 되거나 음악가가 되거나 그런 형태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음악가가 되라 그런 형태를 말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관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에고가 죽고 에고의 의미의 말씀이 들릴 때 목자와 양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인전 문맥과의 연관들인데요.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문맥을 떠나면 성경 읽기는 다 부실해 불과한 것이거든요. 선한 목자 이야기도요, 근접한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절도와 강도를 뭐 구약까지 확대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절도와 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 7장에서부터 9장에까지의 이야기 안에 나왔던 대적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등장인물, 이들은 주연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인데요.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9장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 눈뜬 자를 향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신문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를 출교까지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전형적인 절도이고 강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치유를 기뻐해야 되잖아요. 박수 쳐야 되잖아요. 축제를 벌려도 괜찮잖아요. 파티를 열어줘야 되죠. 정말 진정한 목자들이었다면 그랬어야 되는데 꼬투리를 잡죠. 두 번에 걸쳐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교를 시키죠. 제목이 뭐예요? 눈을 뜬 죄. 아니 무슨 죄예요? 눈을 떴는데 그게 죄가 돼서
신문을 당하는,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자행시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의 허울이나 율법, 그리고 외적인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치유, 회복에 관심들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들, 10절에 보시면 도둑이에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12절에도 보면 그들은 삭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 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리라. 이게 삭군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대목은 뭐냐면, 삭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시지만 삭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을 대가로 혹은 사역의 대가로 물질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보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문제는요, 삭을 위해서만 일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삭을 일의 대가로, 사역의 대가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는 대목이 아니고 그 삭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문제죠. 삭시 일의 혹은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삭을 받는 게, 보수를 받는 게 목적이 되어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이 삭군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삭시 목표가 되면 양은 수단이 돼요. 그죠? 양을 수단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삭군인 거죠. 교회가 커져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 삭시 더 커지게 된다라고 가는 논리로 갈 때 그런 삭군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양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보다 나은 보수를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관계를 이렇게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맺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도 역시 거짓된 삭군의 범주 안에 집어넣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참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참된 목자는 양이 목적이에요. 양을 살찌우는 게 목적이 되는 존재가 참된 목자인 거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대목은 바로 이 대목.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삭군들이 파헤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목자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세상은 다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너는 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가장 순수한 열정과 가슴으로 너는 내 운명 전도가 아니라 너는 내 목적, 내가 사는 이유가 너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걸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운명이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목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저는 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만 열등의식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 땅에 열등의식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열등의식은 못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난 분들이 열등의식을 느끼죠. 서울대를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서울대생 이런 분들이 또 열등의식의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열등의식은 모든 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앞선 사람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열등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우리를 수단으로 만나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으로 만나주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피어오른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유일하게 이 열등의식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결핍도 없어요. 이분을 진짜 만나면 이분의 진정한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리면요, 이 땅의 어떤 삶의 결핍의 자리에서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를 노출하고, 허상의 몸짓으로 거짓된 나뭇잎 치마들 같은 거로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쓰면 되는 거지. 그런 자유함이 있는 인생, 유일하게 신자들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목적으로 대접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이런 일들을 실천해 가야 되겠어요. 수단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법 배우고, 목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법들을 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 아이와 이세 관계가 아니라 아이와 유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설파하고 있죠. 기독교적 가치죠. 상대가 사물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인격체가 되어 서로 관계 맺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가는, 그리고 그런 모습이 가장 꽃피워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십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조연과의 연결을 통해서, 대표적인 조연, 오늘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대목이요. 오늘 좀 아쉬웠던 대목은, 저는 양과 목자의 비유, 10장은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죠? 인터넷도 제가 다 뒤져봤더니 유명 목사님들 치고 본문을 설교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조연과 연결고리를 초점을 맞추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아무도 안 하는 대목들 제가 하는 거 좋아해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조연이 누굴까요? 문지기죠. 문지기가 있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어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여는 문지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상상케 할까요? 문지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큰 규모라는 거죠. 문지기가 양들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한 개인이었다면 이 문지기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양의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양들이 있었을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내용은요, 이게 유대의 배경에서 보면 공동우리에다가 양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난한 산림의 양들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 도적제들이 늘 양들을 노리고 맹수들이 누리니 이렇게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양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밤새 지켜주는 문지기가 있게 되었다. 그런 배경들로 설명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목자들이 가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양을 부르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들이 쫓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 문지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 보조적 인물이 문지기가 있는 목자 이야기. 한번 시중에 다 인터넷 타서 읽어보세요. 설교들 다 들어보세요. 문지기가 있는 목자 이야기는 유일하다, 제가 유일하게 지금 말하고 문지기가 있는 목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규모의 양들이 있지만
자,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이 대규모의 양들이 있지만 목자는 그 양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결코 단체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외국에 여행을 할 때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패키지 상품으로 가잖아요. 가장 싼 항공권 이렇게 또 여행사 끼고 패키지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패키지 상품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는 거죠. 단체 예약 손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3절 이하에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 양의 특성들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따라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그 많은 양들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맞춤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로서 군중 속에 그런 어떤 섞여 있는 존재로가 아니라 한 개개인의 특성들을 다 돌아보시는 목자. 소상히 하시고 인격적으로 그 양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일일이 그 목자가 양의 상태를 다 파악하시는 그런 목자로 대규모의 양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양들을 구분하실 수 있고 이끄신다는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큰 은혜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목자의 모습의 절정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목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비유에서 여러분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죠. 아무리 봐도 손익계산을 못하는 어리석은 목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맹수와 도적대들이 가득한 곳에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는 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이죠. 무모한 행동이죠. 바보 목자죠. 바보 목자.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무모하리만큼 손해가 되는 작업들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바보 목자. 우리 예수님이 바보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가에 눈물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양이 되는 거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우리들이었는데 그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너무도 소중한 우리 한 개개인들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를 놔두고 또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목자. 그 목자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예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또 목사가 되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시록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좀 말해보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잠깐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지내보는데요. 계시록 6장, 계시록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일곱 인재양이 나오는 자리인데요. 다섯 번째 인재양의 이야기에 순교자들의 절규가 나와요. 그때 그 순교자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는 게 충격이에요.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절규해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님 이게 선한 자들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좀 봐주세요. 악인들 좀 가만 놔두시면 안 되고 빨리 심판을 좀 내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순교자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절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주님의 답이에요. 아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너희들처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 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기다려야 될까요? 왜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 후에 태우기 위한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의 방주에 주님이 기다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확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절교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다려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바보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한 기다림의 길목이 되고 변화의 길목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도매금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사역의 목표를 잠깐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진정한 목자의 인도하시는 목표는 어디일까요? 10장 10절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목표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맞춤형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려는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거지. 하늘 생명의 위대함과 풍성함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시는 분이 목자예요. 우리가 뭘 해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상 말하지만 그분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딱 하나인데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은 물질 갖다가 드린다고 그분 기뻐하는 거 아니고 엄청난 봉사, 엄청난 사역들 감당한다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 우리가 성숙해 가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 우리 안에 있는 하늘 생명의 약진과 고동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실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께 우리가 해드린 것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의 길을 성장해 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쁠 때,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바라보며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똑같죠? 이런 소원이 있죠? 자녀들 잘 키워서 평생 용돈 받아야지 이렇게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보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기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만족하며 살면 좋겠어요. 우리 딸은 공부하기가 싫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학원도 없고 운동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펜싱 한 번도 뭐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떤 운동이라도 해야 된다는데 테스트도 받아봤는데요. 달리기도 빠르지도 않고 뭐 없대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나마 펜싱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도 지금 대천에서 빼가지고 다른 펜싱반 있는 반으로. 왜냐하면 기뻐하는 걸 해야지.
지가 즐거운 거 실패하더라도 하다가 중단하더라도 자기 즐거운 거 기쁨.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정말 기쁘게 살길 원하는 거죠.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잘 키워가지고 평생 200만 원씩 용돈 받습니다. 타락한 부모지.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한평생 10원짜리 하나 안 줘도 주긴 조금 줘야 돼. 조금씩은 줘야 돼. 하나도 안 되고 인간이 안 돼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건 자녀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목자이신 양의 문이 되시는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세상을 바라보면 웃음기가 사라지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계시다는 것 때문에 든든해 하시고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도 기쁨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주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에고가 아니라 에고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를 수단으로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또한 우리를 단체 손님으로도 아니라 소중한 개개인을 VIP로 대접해 주시고 온통 우리의 성숙만을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가슴 떨리는 경험할 이 아침이 되리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에고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에고 에이미가 들려요. 에고가 안 죽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하셔도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에고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성. 그거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주님 우리의 에고를 죽여주시고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단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적으로 대접해 주신 그 주님의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 안에서 열등의식도 넘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상처들을 뛰어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단체 손님으로가 아니라 VIP로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성숙만을 갈망하시는 주님, 우리 벗겨먹으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목자는요, 우리가 온통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가는 것만 기뻐하시는 목자. 그 목자로 인하여 다시 가슴 떨림을 이 아침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고를 가득 차리신 인생의 속에 오셔서 에고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게 해주시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다. 선한 목자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양들 참된 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수단으로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에 단단한 나서라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단체 손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에고가 아니라 에고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에고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수단으로가 아니라 너는 내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체 손님으로가 아니라 소중한 VIP로 대접해 주시고 온통 우리의 풍성함만 생명 안에서 약진하는 것만 바라보시고 갈망하시는 이 선한 목자가 계신 것으로 인하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가슴 떨림을 경험하고 흥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생애 동안 선한 목자 손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여정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앞에 기도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